예, 오늘은 2월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선서를 했는데요. 오늘도 소선서 호세아 10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 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에프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 목의 멍에를 가로질르리니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 흙덩이들을 깨게 되리라.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 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가 많음으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서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닷벨을 훼손했던 것 같으리니 어미가 자기 자식이 위해 산산조각났도다. 너희 큰 악으로 인하여 베델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15절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15절까지 하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2월의 셋째 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전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분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자신의 밭을 잘 일구고 다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영적 개간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개간입니다. 요즘 시골 외곽에 가면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둔 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버려둔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잡초가 무성하지요. 또 혹은 나무들도 나고 가시와 찔레나무들도 날아서 엉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땅을 다시 옥토로 만들어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갈아엎고 잡초와 나무와 찔레를 걷어내고 땅을 한마디로 개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여간 결단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또 누가 그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부들이 애써 힘써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없으니까 결국은 땅을 포기하고 땅이 그대로 방치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경제는 오래된 부정과 부패와 무산일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가 관행처럼 내려오고 오는 현실입니다. 어디 하나 병들지 않는 곳이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계는 오랜 기간 바른 말씀으로 갈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서 한국의 이런 많은 교인들의 그 마음의 밭에 그 토양은 참으로 잘 읽어진 적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 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밭이 잘 읽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 많은 우리 성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나 자신에게 있는 그 영적으로 묵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완연한 봄이 올 것입니다. 사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춥죠. 여러분 눈도 오고 좀 춥습니다. 그러나 이 꽃샘 한파가 지나면 이제 완연한 봄이 올 것입니다. 농부들의 손길도 점점 바빠질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종자와 묘목들을 사느라 분주합니다. 농부들은 좋은 종자들을 밭에 심으려고 열심히 논밭을 갈아 일구고 있습니다. 이 밭을 일구는 것을 기경, 밭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로서 생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다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땅이 좋아야 되죠. 두 번째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어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충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농사일에는 아무리 좋은 땅과 좋은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농부의 정성스러운 수고가 없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농사꾼은 상농과 중농과 하농으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농사꾼이라 해서 다 같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상농은 밭갈이를 잘하는 농사꾼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봄이 되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해서 논과 밭을 잘 개간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상농에게는 싹도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줍니다. 중농은 곡식 자체를 잘 가꾸는 농사꾼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때를 맞춰 김매기를 하고 또 가뭄과 홍수를 만나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농은 바로 게으른 농사꾼을 말합니다. 겨울에 노름에 미쳐 있다가 봄이 되어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개간하지 않습니다. 밭을 갈지 않습니다. 옥토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씨도 제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빈둥빈둥 놀다가 뒤늦게 나와서 싹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홍은 인정도 받지 못하고 대접도 잘 받지 못합니다. 농사꾼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척하지 않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일구지 않으면 그 땅은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땅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땅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땅이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두 발을 걷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곧 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인자가 생명의 씨를 그렇게 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창조물인 흙으로 만들어진 밭, 바로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 다스리라겠죠.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시 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스리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경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개간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려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밭도 경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여러분 안에 뿌려질 때 여러분 안에 마음밭에 있는 그 마음밭이 경작되지 않으면,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경작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묵은 땅은 없으십니까? 지금 2년의 팬데믹 시대가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어김없이 2022년도가 왔고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봄이 왔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묵은 땅을 다시 또 파일굽니다. 그런데 영적인 밭은 어떻습니까?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는 사람도 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온통 다 온라인 예배라 뭐라 해서 일단은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죠. 일단은 교회라는 것은 사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성도가 서로 소통하고 또 투영해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도전이 없습니다. 서로가 밭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지 않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부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더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들은 사실 2년간 더 많이 저는 피폐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들이 더 황폐하게 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온라인은 사실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출석을 잘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광야의 설의 선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했습니다. 묵은 땅은 항상 여러분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땅,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황폐하고 또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강박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그런 마음밭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양이 있다면 그 묵은 땅을 잘 갈아엎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선지서 호세아입니다. 저는 소선지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짧기도 하지만 그 짧은 말씀에 아주 임팩트 있게 하나님 말씀에서 주제에 대해서 넘지 않고 주제에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그들 선지자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안위와 영달과 명예와는 아주 담을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오직 거룩한 목적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소선지자 예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각도에서 보는 백화점 같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선 중에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매우 좋은 의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 그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유다의 왕들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요,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자,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 부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음란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람만 피는 그런 여자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선택하실 때 항상 표적으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음란한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음란한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에게는 자신의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돌아옴을 위해서 자신을 척이와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사역을 길게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약 70년이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1장 1절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호세아가 70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52년인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50년 동안 사역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적어도 그래서 약 50년 이상을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밥토스 1세 목사님들이 50년 사역을 했습니다. 모르디게 햄도 5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도 5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피터라고 목사님은 6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40-50년은 사역을 할 수 있죠. 호세의 말씀은 BC 755년부터 723년경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영적 가늠과 물질주의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며 멸망으로 굳어버린 너희 묵은 땅을 다시 일구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설교는 그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이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란과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너는 간음하는 아내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자는 항상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영에 빠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선사의 예언은 갑자기 2000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재림까지도 보여줍니다. 약간 그래서 선서들은 비약적인 데가 있어요. 주님의 초립으로 넘어갑니다. 몇백 년 이후를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 2000년을 이후를 넘어가서 적어도 2500년 이후, 2800년 이후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 이후에 천년왕국도 보여줍니다. 영원세계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선제를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느렸으며 선제들의 사역을 통해 비유를 사용해 놓으라고 호세아 12장 10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선자의 비유는 선자의 예언은 비약적인 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뛰어넘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직 재산을 쌓는 일에만 힘을 줬습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이방의 바알신과 온갖 우상숭배를 비롯한 금송아지가 또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공무원들, 관료들, 국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잘못된 사상하에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국가 지도자를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호세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는 마치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령님의 설교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선자들은 오늘날 성령님인 그리스도인처럼 기존 사회 질서를 바꾸고 인간의 혁명이나 교육과 계몽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통합도 연대에도 반대하는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설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설교자의 핵심이죠. 그런데 당시에 호세아가 사회가 시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담당하는 서기관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같이 죄악에 빠져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회개하라고 책망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커녕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곡을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는 얕은 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721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606년에는 유다가 멸망했죠.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터지고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인 외침인 바로 너희 묵은 땅을 팔구라. 묵은 땅을 팔구라. 성도들의 영적인 그 마음밭을 개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땅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묵은 땅을 일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심과 묵은 땅이 있다 한다면, 강팍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땅을, 내 안에 그 마음밭을 일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싹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씨 뿌리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고 가시나무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성도의 영적 개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개간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첫 번째, 보라, 우리가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 9장 10장 9절 11절 보시죠. 9절부터 11절 먼저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 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에프라임은 길들의 나무소 같아서 꼭지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복의 멍에를 가로질리니 에프라임을 못하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 흙덩이들을 깨게 되리라 했습니다. 11절이죠. 먼저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낳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오자. 먼저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 보시기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의 상황은 오 에프라임아, 내가 무엇을 하랴?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 선함이 아침의 구름 같고 이른 이슬 같이 사라짐이라. 호세아 7장을 보면 8절처럼 맛을 잃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맛이 갔다 이죠.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 이미 기력이 다 빠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보니까 전령으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관역에서 한참 벗어난 활과 같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호세아 8장 9장 10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멀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일단 돌아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6장 2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살리라.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간절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이사야 66장 13절에 자기 어미가 자식을 이루어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루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마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게 하려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악인은 자기에게를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멀어진 사람들은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믿음으로 회복하려면 그들이 묵은 땅을 읽어야 되는데 먼저 읽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주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배교한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죠. 한국교회는 이미 바른 길로 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배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미쳐버린 한국교회는 일단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또 팬데믹 사태 때문에 아예 교회 가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성교도민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해서 꾸준히 구독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실가닥이 나머지 하나라도 다 끊어지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 황폐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 해야지 내일로 아닙니다. 바로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굳어진 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땅을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온갖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여러분의 땅이라고 한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상처와 실망감에 버림받고 외로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나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강팍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무엇을 뿌려도 말씀을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은혜 충만한 땅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 있습니까? 상처와 낙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시리에 낙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보내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백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잠언 20장 4절에서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래 추수 때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게으르서는 절대로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개간, 하나님께 성도를 향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돌아와야 된다면, 그 돌아온다면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니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가 많으므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배를 훼손했던 것 같으리니 어미가 자식이 자식 위에서 산산조각나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하여 배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돌아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돌아와서 개간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둬야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려고 그가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쟁기질하는 자가 씨를 뿌리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그 다음에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회양들을 뿌리고 커민들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 뿌리지 않겠느냐? 개간을 하였으면 무엇인가 뿌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정말 반응하지 못하고 척박한 그런 땅이고 황폐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돌아와서 개간을 하였으면 이제 바른 말씀의 씨를 지속적으로 뿌려야 합니다. 성경으로 믿는 바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또 체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밭을 잘 갈았다 할지라도 죄악을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면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서가 많으므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씨는 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을 쓰는 것도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일평생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뿌리고 시간을 뿌리고 세월을 뿌리고 엉뚱한 낭비한다면 결국 그의 노년의 삶은 쓸쓸하고 참으로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살았다 한다면 성령의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40, 50, 60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뿌리지는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의 씨를 지금도 제대로 짐이라도 제대로 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잘 살 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탐욕과 교만과 배교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경으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호세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의 수를 늘렸으며 그 땅에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은 좋게 만들어두다.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에게 잘못이 발견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숴버릴 것이라.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은 허르시리라. 이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풍족할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자신들이 다 거두어 가버린 것이죠. 잠언 22장 8절에서 죄악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뿌린 복음의 씨와 진리의 씨들을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말씀의 씨가 이제 온라인으로 뿌려지잖아요. 전 세계 어느 곳에 뿌려집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진리의 눈을 뜬다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지금 내 밭을 잘 갈아서 일군 다음에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늘 여러분 뿌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언젠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 말씀을 씨를 여러분이 전하십시오. 말씀의 씨는 희한하게 전하면 자랄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개간,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향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나팔에 입을 대라 하십니다. 호세아 8장 1, 2절을 보시죠. 호세아 8장 1, 2절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두라. 나팔을 내 입에 두라. 왜 나팔을 입에 둬야 됩니까? 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채로 보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신의 묵은 땅을 팔고 자신의 의로 심었다면 그리스도의 임무는 다름 아닌 이 시대에 자기가 사는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설교자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의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어떤 수를 써서 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걸 눈으로 본다 하면 여러분 설교자든 그리스도인이든 그걸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전쟁에서 적군의 동태와 공격을 미리 파악해서 일러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표식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날마다 그 언제 어느 때라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의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은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 교회라는 곳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의 파수꾼들이 그들의 입에 나팔을 지금 대고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또 설교자가 파수꾼들은 눈멀었습니다. 또 무지합니다. 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것은 결국 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집을 지키는 개가 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서 오주여 내 집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항상 영적인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과학으로 철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쌓여있죠. 넘쳐납니다. 건강과 운동과 각각 예술 분야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자기가 최고래. 자기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딱 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 강의들, 또 성경 교사들이 넘쳐납니까?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걸 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를 잘 만나야 이 많은 교리와 또 성경 강의들을 잘 분별해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른 말씀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이 많은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파수꾼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3절에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신 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하겠습니다. 갈았다면 올바른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뿌렸으면 이제 너희 입에 나팔을 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의 만밭을 잘 개간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나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은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궤적의 섹터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분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면 당시 배교한 이스라엘 상황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의 상황과 동일하게 저는 여겨집니다. 이 나라 한국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의로 말씀으로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한국식 기독교가 변형이 되어서 토론변이식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소수의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점을 두고 몇몇 교회가 전국에 한 20여 개 되는 교회가 거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영적인 상황은 그 토양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많은 곳에서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이라도 많이 퍼져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각 지역의 하나님의 특수부대 소수의 요원들, 우리 성경도면 그리스도인이 거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역은 지난 150년 동안 굳어있고 딱딱하고 척박하고 반응이 없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깨어도 그것이 깨지질 않고 녹질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이 바른 말씀 읽고 교회를 간판을 딱 세우고 한다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성도면 교회 사역이 아주 힘든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기초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 사역자들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지지 아니한 곳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개척자 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사역은 참으로 그 오지에서 사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역에서 갇힌 동역자는 너무도 귀하고 귀한 것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지식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밭과 노를 보면 알 수 있다겠습니다. 어떤 노는 잘 갈아서 정연하게 늘 씨가 잘 뿌려져 있어서 열매 맺는 그런 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밭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밭을 보십시오.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무성합니다. 어떤 것이 열매인지 잡초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각종 병충해가 넘쳐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장비들도 없습니다. 농부는 농작물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신경 써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게으른 농사꾼이 되면 결국 소출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은 잘 개간이 되었습니까? 성도의 그 마음밭의 영적 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잘 갈아엎어서 일구어져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올바른 씨들이 잘 뿌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내 영적 생활에 나도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쳐준 씨 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4장 1절 잠깐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십니다. 자, 14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느니라. 말씀을 뿌렸죠. 자,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지금 말씀을 듣자 그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더라.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씨가 뿌렸을 때 가장 많은 유형이 저는 18절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보라면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받아도 가시떨기 사이에 뿌렸다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까?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누릅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마음밭, 매주의 마음밭, 매 달마다, 매년마다 여러분의 일평생의 마음밭은 잘 여러분 개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묵은 땅이 아닌 잘 갈아엎어진 개간된 그 견진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씨를 뿌렸을 때 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너의 밭을 묵은 땅을 일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반응이 없는 밭이었습니다. 배교했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향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결국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시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입에 대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깊은 신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믿음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부재로 인해서 또 듣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강팍한 상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잘 일구어서 어떤 말씀이 씨가 부러지더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마음밭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